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4대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각자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곧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교회로 서 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한 부분은 1절에서 6절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또 다른 한 부분은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평가받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웅장한 건물과 번듯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첨탑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또 스테인드 글라스는 햇빛에 영롱하게 빛났으며 주일이면 수많은 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를 큰 교회 또는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교인들의 삶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봅시다. 사랑은 식어가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과일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라고 책망하십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나 죽어가던 영성을 다시 세우고 처음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규칙적이고 완벽해 보여도 그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다시 뜨거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대 교회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죽은 교회가 아닌지 말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정작 나의 영혼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소개하시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였습니다. 성냥불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잘 보존된 성냥개비 하나가 거대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 작은 성냥불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이 불씨는 주님 보시기에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 강력하고 살아있는 불꽃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십니다. 9절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방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안전함과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신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장식,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튼튼하게 박혀있는 기초석과 기둥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런 기둥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큰 힘이나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박힌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존재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과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겉으로는 살아 있었으나 죽은 자와 같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신앙이 형식적인 죽은 신앙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써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웅장한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기도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그저 울려 퍼지고 마는 메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시다. 죽은 듯 보였던 사대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듯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 앞에 큰 능력으로 인정받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열린 문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